오늘 말씀의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2023년도 살아오시면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꽃잎파리들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내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파리가 하나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뭄과 또 떼약볕의 이 열기를 받으면서 시들기도 하고, 또 갑작스럽게 내린 이 폭우로 인하여서 뿌리가 뽑히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 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향기나고 더 건강한 꽃으로 만들어주시는 생명의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글 중에 트리나 이 플러스라는 이 작가가 쓴 글이 하나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글입니다. 이 글은 아주 좋은 글입니다. 저도 종종 읽습니다. 단숨에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이 글을 보면 이 두 마리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입니다. 두 마리 애벌레가 이제 노랑나비가 되어지고 호랑나비가 되어지는 이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또 이 두 애벌레가 서로 위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사랑과 모험의 이야기가 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수많은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가는 애벌레 기둥을 올라가는 모습이 저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저 애벌레 기둥을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저 꼭대기 가면 뭐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추락합니다. 다시 떨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애벌레라면 저 애벌레 기둥 가운데 어디쯤 와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나는 지금 이제 밑바닥에 있구나. 야, 나는 지금 중간쯤 있네.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나를 밟고 있는 애벌레들은 대체 누구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이 끝에 이르겠구나. 끝에 올라가 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어. 하고 추락하는 애벌레이지는 않을까요? 올라가기 위해서 아래에 눌려있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아야 돼요. 머리를 밟고 배를 밟고 얼굴을 밟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이 올라가는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짠합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듯 합니다. 이 노랑 애벌레가 먼저 노랑나비가 됩니다. 이 노랑나비는 아직 애벌레로 기어다니는 호랑 애벌레를 찾아가요. 그리고 나비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나비가 되도록 격려해줘요. 이 노랑나비가 이 호랑 애벌레에게 뭐라고 이 나비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가, 비밀을 가르쳐 주는가?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고치를 만들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이 비밀을 가르쳐 줘요. 이 노랑나비의 도움으로 이 호랑 애벌레도 마침내는 호랑나비가 됩니다. 이 책을 쓴 이 저자 트리나 이 플러스는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꽃들로 가득 차려면 수많은 나비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꽃들로 가득 차려면 수많은 나비가 필요하답니다. 저는 이 저자의 이 고백을 되뇌일 때마다 세상이 예수 꽃들로 가득 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앞에 서 있는 천 목사의 목기차라고 황무지에 예수 꽃이 피게 하라.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미성관계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여수 땅에 황무지 같은 세상 가운데 주께서 기다리는 그 영혼들의 삶에 꽃이 피었을까? 세상이 예수 꽃들로 가득 차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큰 건물이 필요할까요? 영적 공동체에 물질이 많아야 될까요? 그 영적 공동체에 명망이 있는 유력 인사가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이에요. 이 세상의 예수 꽃들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 이게 중요해요. 목사로 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주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던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성도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의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음성, 레마의 음성을 들을 때 감동과 영감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또한 세상이 예수 것들로 가득 차려면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고통받고 있는 호랑애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호랑애벌레처럼 그렇게 이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빡빡히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날개짓을 하면서 영적 비밀을 가르쳐줄 성령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소망합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주께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지경 같은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요지경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환자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베데스다 연못은 치열한 경쟁터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자비의 집이에요.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비의 집.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자비가 없어요. 오히려 무한한 경쟁과 좌절과 낭망이 있을 뿐입니다. 자비의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안고서 씨름하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허덕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누가 이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밀어주고 그 고통 가운데 동참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대체 무엇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그 영혼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저물어 가는 2023년도 이 지는 해를 바라볼 때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2023년도 참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구나. 어디쯤 가면 내 영혼의 삶에 안식과 쉼이 있을까? 또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안쓰러워요. 아무개도 평안한 삶, 쉼이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아무개는 너무나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연말에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과 쉼을 받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다 손치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힘들어질까 봐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안식과 쉼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인생 문제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가닥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에 오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목가에 모인 사람들은 평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까요? 누가? 절망스러운 마음을 소망 가득한 마음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떨까요?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쳐 있지는 않을까요? 내 뜻처럼 잘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지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병든 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과 그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평안, 내일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욱 복되고 힘찬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의 집이 무한 경쟁의 자리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예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책 밑에 보면 이하고 가로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내 구절이 없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해석을 참 잘 해야 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집이 무한 경쟁의 자리로 바뀐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오려면은 시간마다 오든지, 그것도 아니면 너무 바빠서 매 시간마다 못 올 것 같으면은 매일마다 왔다면 1년 365일 10년이면 3650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동안 병고래에서 고통나왔던 이 영혼이 38년을 기다리며 했을까? 줄을 서시오. 1시간 뒤에 천사가 옵니다. 오늘 못 오면 내일 옵니다. 줄을 서시오. 천사가 그렇게 왔더라면 38년 동안 인생 고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먼저 들어가는 자, 경쟁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 오는 기회와 찬스입니다. 양보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물이 동할 때 연못산에 들어가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무관심의 대상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걸리적거리는 존재, 좀 가버렸으면 좋을 것 같은 존재.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 삶의 형편도 몰라요. 물어주는 이 하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38년 된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픈 몸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영혼에게 희망의 불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게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무엇입니까? 암병으로
심장병으로 중한 질병에 걸리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병은 암병도 심장병도 아니에요.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 절망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살고자 하느냐라고 돌려서 묻는 거예요. 살아야 될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을까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 나치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이 독일 군인들이 건강해 보이지 않은 유대인 포로들을 매일마다 잡아서 형장에 이슬로 보냈어요. 그것을 보고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혈기가 없는 이 얼굴에 혈기를 돌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핏기 없는 이 얼굴에 핏기가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아야 될 이유를 빅터 프랭클 박사는 발견합니다. 내일이 오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은 인생의 그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을까요?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매일 아침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어요. 얼굴을 만졌습니다. 혈색이 돌고 얼굴에 피크가 있어 보이는 이 빅터 프랭클 박사.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1번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2번 살아남아서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믿은 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자신처럼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 사마의 권세 매어 서적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삶.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게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떠들러 보면 참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미와 또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 책을 통하여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인생을 해석하고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할 때 절망의 삶을 딛고 일어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빅터 프랭클 박사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그 얼굴에 면도를 하였던 것처럼 예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매만질 때에 그 말씀의 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상처난 마음을 만져야 돼요. 예수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 말라 비틀어진 그 삶의 자리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달려드는 온 사단 마귀들의 권세를 깨트려야 돼요. 이 은혜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성광 영주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무엇하려고 오셨을까요? 무엇하시려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말구유로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 33년 이 땅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 주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하셨잖아요. 무엇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절망하는 사람들 그 줄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셨고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셨을까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소외된 자들, 인생 스토리가 너무 복잡한 사람들, 그 인생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서 사람 대접하지 못하는 영혼들,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스처하면 성도님들은 두루두루 이렇게 표현하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고뇌와 번민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우울함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마음을 사랑 넘치는 마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가득한 삶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찾아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그 방구석에 있는 그 영혼에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일터 가셔가지고 그 속속에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한 주간 성탄 주간을 보내면서 지인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 눈을 바라보시면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이 선포 앞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겨운 삶의 자리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은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삶에 대한 투지가 있는지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우리가 피투성이라도 험난한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38년 전 병자에게 명령하셨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성도님들의 입술에 그 선포된 말을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영혼들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